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4쪽 시편 119편 89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 알파벳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9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 중에 12번째 라멧 89절부터 96절까지고 13번째 알파벳이 맴 97절부터 104절까지, 그 뒤에는 눈, 사맥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시간상 오늘은
12번째, 13번째 알파벳인 라멧과 메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89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이야기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8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기 보게 되면 영원이라는 표현과 굳게 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이 굳게 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차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순간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0.1초도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지고 그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든지 간에 한 번도 변개되지 않냐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먼저 이야기했던 저자는 90절에 가서는 하나님 또한 그런 분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기 성실하다는 단어가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충성스러움이란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충성스러움은 대대에 이른다. 이 또 영원하다는 말과 같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변한 적이 없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한결같은 분이심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9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었죠.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의 삶에 있었던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는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변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요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멋대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한결같으심, 또 한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과감하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곤란한 문제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8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에 굳게 섰고 또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그가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9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것들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수 있음을,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93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시제죠.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고,
그가 과거 이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 말씀에 기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단순한 문자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소설책이나 시집이나 수많은 다양한 장르의 책들처럼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수준의 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 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 있는 영혼이 활력을 얻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배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줄 때, 아,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한 번 더 드려야지, 새벽에도 나와야지, 수요일에도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의탁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잠들었던 영혼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전적인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대로 내가 한번 내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단순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래, 지금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잠들어 있는데 이 영혼이 깨어나야지.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것 같습니까? 생선으로 따지면 화로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아니면 너무나 지쳐 있어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까? 찬송해도 감격이 없고 십자가를 보아도 마음에 들뜸이나 마음에 또 눈에 눈물이 말라있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나 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불편하고,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앉았다 가야만 하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있는 영혼이 활력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어야지 그 약이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 이 약이 좋대. 그 효과를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그 약에 대한 효과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 그 약이 감기면 감기를 낫게 하고 암이면 암을 낫게 하고 그런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좋대더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깨달아도 그 효과를 듣고 감동을 받아도 그 약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능력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되게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합니다. 9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심지어 10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영향력 있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늘 읊조렸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여주에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1시간에 한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어린 나이 때 부임하면서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저희 주변에 한 분이 지나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빌려 타는 자전거인데 그분 본인의 소유인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에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막 노래가 트로트 음악이 막 크게 막 틀려 나오고 그분들 흥얼흥얼하며 가는 겁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시끄러운데 조용히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스피커로 틀어놓고 흥얼흥얼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늘 입술로 그것을 종일 것을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게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을 붙들고 딱 요 순간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 군데 메모해 놓거나 그래서 하루 종일 내 마음에 왔던 그 단어가 계속 입술에서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러워서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그는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 읊조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98절과 99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8절 99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까지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더니 늘 읊조렸더니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나도 모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나도 모르는 명철함이 내게 있어서 나보다 훨씬 더 세상을 오래 살았는데 그 오래 산 인간의 경험보다 조금 산 내가 훨씬 더 탁월한 명철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명철함이라는 단어가 에트보난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 악 간에 판단하게 만드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90년, 100년 사신 분과 30년, 40년 산 사람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풀어갈 때 풀어가는 방법의 그 지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어도 그 수많은 경험 속에서 얻은 그 축적치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경험이 아무리 소중하고 그 경험이 아무리 확실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늘 나와 함께하다 보니 그것들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의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고 99절 보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학생이 스승보다 낫게 청출어람 그 말이 정말 진리처럼 경험하게 되었고 100절을 보면 노인보다 나의 명철함이 더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단순한 책과
확고와 사람이 경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통찰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며 영적인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학생인데 선생보다 뛰어날 수 있고, 나이가 어린데 노인보다 지혜로울 수 있으며, 평신도인데도 신기하게 목사보다 현명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읊조리는 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타고난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주어진 삶의 모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은 말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는지, 또 아무리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정말 달구나, 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통찰력을 주는 걸 통해서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꿀보다 달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늘 읊조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통찰력 있게 만들어주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삶,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19편 89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모해야 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불변하는 능력을,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한 걸음 나아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나이와 경험치와 상관없이 우리를 명철하게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 입술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를 살리는 말씀,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워주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나이와 경험치와 상관없이 나를 명철하게 통찰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재정 문제, 건강, 자녀, 관계 등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팀이 새롭게 또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도 각각과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놀란 기도 응답이 경험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과 철로 역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하게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회 약자들이 이해받고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나라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관례 집사님 박찬일 집사님 오늘 각막 수술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되는 과정 회복되는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함께 달라고 또 교우들 가운데 항암 치료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회복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달라고 또 구역식과 올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